천사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의 사역, 네 번째 천사의 영 중에 네 번째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천사의 영은 천사의 사역은 첫째는 종의 영이고요, 두 번째는 권능의 영, 세 번째는 사람들을 위한 영, 네 번째는 추수하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오늘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제목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사자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천사의 사역 중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하는 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함께 따라오는 마치 호위 군대와 같은 권능들이 들어옵니다. 이 권능 디나믹이라고 하는 이 권능은 한마디로 천사들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인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 성령이 또한,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한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와서 권능을 나타내는 일은 지금으로부터 1991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최초로 시작되었다. 그 전에도 천사들이 아브라함에도 오고 모세에게도 오고 여호수아에게도 오고 많은 선지자와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창조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즉 한 몸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 천사들이 와서 일한 것은 이미 제가 알려드렸지만 종의 영으로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종으로서, 종의 영으로서. 이제는 선지자들과 어떤 예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영들이 아니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와서 아들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영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지 않는 영도 있어요. 사람들을 위한 영도 있다고 제가 세 번째 알려드렸습니다. 3번에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이 권능은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권능의 세력들인 천사들이 증인들,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아들들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사역하는 그런 권능의 영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즉 천사들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구약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 이미 했는데 1번에서 구약 때는 율법의 말씀과 그 전에 예언의 말씀, 모든 것들이 천사들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모든 사역했던 그 영들을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종의 영. 그러니까 종인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역하는 기능적인 일에 아주 뛰어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것처럼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종의 영의 사역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양자,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의 사역은 겹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영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는 거지 종의 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종의 영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천사의 영을 받아들이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에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는 거죠. 아들의 영 안에 내 혼이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죄사함 받고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우리 혼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영이 오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리가 없고 아버지가 있을 리가 없고 내가 아들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는 종의 영이 내게 와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체험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와서 아들로서 정신 똑바로 챙기고 아들의 영과 아들의 지각 혼으로 사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실존이고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밑에 한번 여러분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종의 영은 천사가 전한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때 주어집니다. 종의 영은 사람으로서 율법 말씀을 의식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섬길 때 돕는 천사의 영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성도들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그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종의 영을 통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들이 영을 받은 아들들에게 하송되는 천사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들을 섬기는 영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1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 같은 권세가 있다. 이제 예전에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하나님의 카이논이라고는 이 자녀란 말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게 절대 자녀란 뜻이 아닙니다. 어린 남자아이를 말합니다. 어린 남자아이. 카이논이라고는 이 어린 아이가 어린 남자, 즉 우리가 어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보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가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머리와 몸에 우리가 그 머리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아들의 삶을 살 때는 이 아들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오실 때에, 성령 오실 때 함께 이제 온, 그리고 이 아들들, 사람들과 아들들에게 파송된 이 권능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치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가 되는 거죠. 천사들은 권능이고 우리는 권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 천사들보다 능력이나 지혜나 기억력이나 여러분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저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일할 것을 할당을 주고 또는 체근도 하고 판단도 하고 심지어 심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 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약속대로 권능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럼 이 권능 가지고 뭐 하라고? 이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는 건데 이 권능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권능을 다른 데 써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천사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의 세례 침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는 그 아들들에게 이제 천사들을 주는 목적보다 그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 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듭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성령 역사로 복음을 전해서 다 거듭나게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 권능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이제 받고 그 권능을 사용하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를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쓰고 싶은 용도가 많겠죠. 요즘에 점점 우린 나이가 먹어가면 기억력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안사람은 좀 요즘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앞뒤가 없습니다. 아까 짰지? 뭐가 짰지? 앞뒤가 없어요. 뭐가 어디에서 무엇이 짰는지 그게 없어요. 아까 짰지?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아, 점심? 아니, 아침. 그럼 또 아침이 되는 거지? 그게 앞뒤가 왜 말을 짧게 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 보니까 안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 되게 다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서로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우리는 이렇게 자꾸 기능이 떨어진다고. 근데 우리에게는 뭐다 놀라운 게, 제가 감사한 게 저는 말씀 성경 구절을 안 잊어버려요. 아멘 안 는 거 봐. 그건 안 잊어버려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안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거시기 뭐예요? 다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이렇게 성경 끝나도 된단 말이에요. 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해도 말씀은 다 기억나는데 어제 일 오늘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시는 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전도와 복음 말씀 증거와 관계된 모든 것들에 천사들은 분명히 이것들은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텐데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천사들이 혀와 같은 불꽃으로 보이게 임했고 급한 바람 같은 어떤 기운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도 좀 나타나면 안 될까? 이미 우리에게 다 임했지만
우리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기도할 텐데 우리 지체들이 이걸 지식으로는 다 알겠는데 이 천사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아직 선뜻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오해일 수도 있는데 오늘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확 그냥 바람이 막 급한 바람이 일어나고 막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막 불 것 같은 우리 이 혀가 불 것 같은 모형으로 막 나타나는 초대기 예루살렘 교회 같이 사도행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좀 그런 천사들의 좀 무브먼트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령처럼 임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근처에 있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언제든지 출동하는 그런 용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좀 그런 것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접수해놨거든요. 좀 이따 여러분 그리고 사모하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우리도 일어날 거예요. 천사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는데 그 천사들이 활발하게 일하게 해줘야 돼요. 사역하게 해줘야 돼요. 자, 고전으로 가겠습니다. 그 밑에 안 읽었죠? 응? 안 읽었죠? 그 장점 읽어봐요. 성령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된 아들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납니다. 아들들이 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은 천사들의 능력들을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와 연합하면 그 왕권에 순종하는 천사들이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아들들의 권세 있는 명령과 선포에 즉 권능으로 순종하는 직임을 받은 영들입니다. 아멘. 우리 아들들이기 때문에가 빠졌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권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병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쫓아야 되잖아요. 이 천사들이 다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고전 6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이 고린도 교는 신비주의에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영지주의에도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천사들의 중보를 자꾸 좋아해요. 은사도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천사들의 가르침과 천사들의 인도와 천사들의 중보를 받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천사들을 판단하는 아들들이야.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몰몬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다 되게 이단 사이비가 다 천사들의 방문에 의해서 생겨진 거예요. 거의 100%예요. 그 창시의 그 교주들은 실제로 천사들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진짜로. 저 그들이 말한 걸 들었어요. 네. 몰몬교는 야, 어디에 가서 땅을 파봐. 그럼 어떤 책이 나올 거야. 그 책을 해석하는데 어떤 안경을 써야 한다. 그 안경을 쓰면 네가 해석이 돼. 그 안경을 찾아서 썼더니 해석이 됐대. 이집트에 있는 고 문서야. 그런 것들을 번역해서 나온 게 몰몬교고요. 또 제치를 안 시켜도 웃겨요. 제시를 재림 뭐 그 마리를 성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방문해서 어떤 책을 봐라, 어디 가서 땅을 파봐라, 그런 예언과 계시를 따라 했더니 있는 거예요. 예. 몰몬교라서 왜 몰몬교인 줄 아세요? 미국에 BC 6천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6천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몰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 땅을 사랑해서 한마디로 미국의 천년천국에서 유토피아를 미국에 세운다고 믿는 거예요, 몰몬교가. 그래서 그 BC 6천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온 정착, 그 인디안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있고, 그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들이 한 부족이 멸망하면서 그 사람이 멸망한 한마디로 리더가 몰몬이었어요. 이름이. 그 사람이 전쟁사를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어디 가면 있을 거다 하는데 정말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책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이 미국 땅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천년천국을
세우고 이토피아를 세우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한다. 그러면 그 주도권을 누가 잡냐? 이 몰몬이 쓴 그런 역사책과 또 계시 이것을 받은 이 스미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뭐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전 세계 이 모든 구원, 재림과 구원에 대한 것을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신천지는 뭐예요? 한국 중심으로 뭘 풀잖아요. 그죠? 한국에 천년천국 세워주고 다 그렇게 풀잖아요. 도피처가 한국에 있다고, 무주에 있다고 다 그렇게 풀잖아요. 다른 이상한 교단들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 땅들을 중심으로 자기 어떤 아지트를 만들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만 구원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누가 하는 거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내용 하나하나가 우스운 것 같아도 이렇게 딱 알아버리면 여러분 도저히 이단 사이비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계시업 환상을 여러분들이 듣는 자체가 역겨운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내가 마음이 갖고 그걸 믿어줬고 거기에 내가 설렜다면 그것처럼 더럽고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판단이란 원전을 보면 헬라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 영어 성경도 사실 심판이에요. 근데 번역상 판단으로 약화를 시켜버린 거지. 우리가 천사들을 뭐요?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못하는 천사들 우리가 심판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천사 바꿔주세요. 예,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심판해버리세요. 이미 심판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심판을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받은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심판받은 것들에 대해서 심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만 읽어볼까요? 7절에서 11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와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예,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체포됐는데 내일 재판이 열려요. 근데 확실히 뭐 되게 기대되는 게 거의 사형의 언도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 좋은 베드로는 그냥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 대단하죠. 이게 베드로 믿음이 엄청 좋은 분이에요. 내일 재판이 열리는데 사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이 오겠어요. 근데 잠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분들은.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예, 증인이 된 베드로를 무사히 빼내잖아요. 권능으로. 그러죠? 이런 일을 하는 게 천사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이 천사들의 권능은 증인들을 돕고 증인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거나 또는 전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환경과 생각과 마음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이들이 능력으로 통치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주고 추수하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아들들을 돕는 천사의 영들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이 영이 필요하죠? 많이 나타나고요. 있어요. 이미 다 와 있다니까. 우리가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기만. 아멘입니까?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사용 안 하면요, 제가 이건 성경이 없으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자꾸 사용을 안 하면 얘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러면 누가 계속 파송해 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천사들을 사용하며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아들들의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면 계속 얘들을 일을 줘야 돼요. 이 천사들에게 일을 줘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신자들이 천사들의 전달과 계시를 듣고 보고 받으며 그것에 가치를 두고 따르고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그게 마귀가 아니고 선한 천사라고 할 것입니다. 절대로 선한 천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금방 봤잖아요. 베드로에게 일어나 빨리 나가잔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이제 너를 쓰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이곳에 나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천사가 우쭈럼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뭘 갖고 왔어요? 베드로를 이 강목 문도 안 열고, 그냥 문도 안 열고 나오는 거야. 감옥 문도 안 열고 나오고 그냥 파수대가 있고 막 보초들이 있는데도 그냥 그 앞을 지나가도 얘들은 못 봐. 이런 일을 지금 천사가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천사도 좀 우쭐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오늘 내가 왔어. 나 알아? 처음 보는데요. 야, 내가 보통 천사가 아니야.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그냥 이 감옥에서 문도 안 열고 너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어. 보초들이 보고 있어도 너를 안 보이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을 말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베드로 앞에 한껏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런 말. 그냥 툭툭 치고 빨리 일어나서 나가자, 그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몇 번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말을 전하는 게 있어요. 바울에게도 전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거는 뭐다? 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자의로 사도들이나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지시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전도를 위해서 조금 돕고 전달하는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천사들은 거의 사도들과 아들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말해야 됩니까? 이제 아들들이 천사들에게 말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천사들의 이런 지도를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지체가 절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들어왔다 한들 타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초기에 몇 차례 천사의 전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표현에 있어서 성경 번역상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사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그런 지식인들이 이 번역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목사도 있지만 목사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언어학적으로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천사를 기본적으로 교인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천사가 사람들을 성도들보다 위급이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번역할 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꼭 표현하면 천사는 사도들한테 반말하고 사도들은 천사에게 존댓말하는 이런 뉘앙스로 한마디로 번역을 다 해놓은 거예요. 꼭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던 고전 사도행 12장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천사들은 종들입니다. 종놈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어떻게 동급에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돕는 우리들의 쫄병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우위에 두고 사도들을 그 밑에 존재로 인식하는 가운데 번역한 것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역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사도들을 섬기는 영들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들을 섬기는 영이죠. 오늘날에도 천사의 방문이나 만남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뭐요? 여러분에게 다 파송되어 여러분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인도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새로운 길을 열거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그런 영들은 다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파송된 협력자들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길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물어서 그건 너무너무 그건 추악한 한번 추태입니다. 추태.
우리는 천사들이 하는 어떤 말이 있다면 그걸 들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여러분 보아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사역할 장을 우리는 뭐다? 열어줘야 될 우리는 그들의 주인들입니다. 우리가 마스터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일할 장소, 일할 거리를, 일거리들을,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이 분명히 여러분 뭘 위해서 왔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몸을 세우는 이 모든 일에 천사들이 순종하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의 사역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일거리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임들을 맡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마디로 섬기는 그런 영들이다. 여섯 번째는 아들들과 천사의 위치, 이미 알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자, 5절 6절 먼저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천사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레벨이 다르고 아주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지만 그리스도는 뭐다? 낳는 창조라면 낳는 창조. 그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낳는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아멘. 성부가 성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성부도 계신 거예요. 왜? 성자는 그분의 생명이에요. 성부의 생명이에요. 성부의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수억 년을 살다가 외로우니까 성자마다 그런 게 아니라 성부가 성립된 그 영원 전부터 성자를 당신의 생명으로 낳는 창조를 이미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를 혼들을 창조에 택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천사들은 사역자로 종들로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천사들을 필요를 따라서 만드신 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영과 생명이지만 천사들은 영과 생명이에요.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영에 그냥 영.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부활해 버리잖아요. 부활이 없어요. 그들은 영의 존재예요. 영의 존재. 그래서 이 천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낳아준 적이 없다. 낳는 창조를 한 적이 없고 그냥 피조물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낳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낳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는 존재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도 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아까 우리가 보험성가들 불렀잖아요. 그 부를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사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천사들의 노래는 우리하고 깨면 안 되겠죠. 훨씬 잘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영광받는 찬양은 아들들의 찬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천사들의 찬양으로 아버지가 영광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기능적으로 엄청난 찬양을 부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해 이제 걔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찬양이 이제 서포터로 천사들이 옆에 도와서 우리를 함께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치고 여러분 큰 소리로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진심으로. 자, 그 다음에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었으되. 자, 천사들은 하나님 뭐요? 예, 사역자로 쓴다는 거. 종들로 어때요? 불꽃 같은 사역, 바람 같은 사역으로 쓴다. 그래서 구약 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불꽃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불인데 타지 않는 불. 예, 그게 다 천사들의 나타날 때 그들이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인데 뭘 태우진 않아. 근데 타는 불처럼 그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임하면 그런 회리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 큰 바람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꽃 같은 그런, 그리고 바람 같은 그 권능으로 여러분 밀어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뭔가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태풍을 몰고 다니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약간의 우리가 뭐 어떤 바람같이 느끼겠지만 이것은 뭔가 운동이에요. 운동, 무브먼트예요. 그런 운동하는,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식었던 가슴들이, 우리의 냉랭한 가슴들이, 졸리는 마음들이,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돕고 하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팔절 보겠습니다. 천사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꽃, 바람. 그 다음 8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종들로 쓰지만 아들은 뭐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님의 나라의 규, 그 한마디로 주님 나라의 규는 그 한마디로 이제 그 규라는 말은 이제 원칙이라는 얘기거든요. 왕권이라는 얘기라도 돼요. 그것은 공평한 그런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왕이 되고 주님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종이 되는 것이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가, 아들은 왕과 주, 천사들은 그 밑에 종의 사역, 권능의 종의 사역. 이렇게 조직이 돼 있다. 위치가 돼 있다. 히브리 예배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보니까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앉혀진다.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앉혀져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더 이상 더 들어가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 위에 왕과 주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우리가 서 있고요. 그리고 그 몸을 한 몸으로 쓰는 같은 아들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도성과 그리스도의 몸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 천사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 주변에 예루살렘 성 안에 천사들이, 천만 천사들이 들어와서 이 왕의 행정대로 집행되는 모든 명령을 따라서 일하려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결집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명령이 떨어집니까? 그 보호자 그리스도의 몸에서 명령이 머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수많은 그 천만 천사들이 그냥 번개같이 움직이며 사역을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런 환상을 보세요. 이런 환상을. 나와 여러분이 이런 환상을 보고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람교회가 속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갔잖아요. 성령과 권능으로 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했잖아요. 이민준 담임 목사에게서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도 다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야 됩니다.
균죽고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까? No.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단하고 있다면 천사들의 사용은 사실은 이미 물 건너간 거죠. 천사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장시키는 일에 엄청난 차질이 오는 거죠.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부분이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사들의 배우면서 이런 것도 있네, 그 정도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공부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모두가 다 생명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한 몸으로 세우는데 딱 필요 말씀만 있는 것이지 그냥 사이드로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천사들을 왜 이렇게 이 땅에 보냈을까요? 마귀도 있지만 이 아들들은 돕는 천사들을 왜 둡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형제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천사들의 관계 위치에서 우리는 그들의 주와 그들의 왕의 위치에 우리는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존귀하고 엄청난 권능의 천사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고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히브리 2장 11절을 받고 이제 16절로 갑니다.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 2장 14, 15절이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었다. 왜 죽었냐? 마귀를 멸하려고. 왜 마귀를 멸하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16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는 분이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시고 이런 일을 다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절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천사들은 철저히 종의 영입니다. 철저히 종의 영입니다. 철저히 종의 영입니다. 이것이 서러워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서 이것을 타파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한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반기를 들고 데모스테레신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그 여호와의 사자의 세력들을 다 추방하고 자기들의 그 모든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정말 아름다운 그 하늘, 그런 하늘이라는 곳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세력들을 내몰아내고 자기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거기 함께 바벨 다치면 자기들이 다스리고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약하나 여호와의 이름은 강하기 때문에 심판을 해버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을 지구 우주로 천지 창조가 이전에 그 원시 이 세상으로 우주 안에 가두어 놨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버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버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상징물들을 거기 두시고 그렇게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붙들어 주겠어. 창세 영세 전부터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앞으로도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애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다고 마태복음 24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갈 자들은 뭐야? 천사들의 종들이 된 애들은, 사람들은 또 그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상속받는다고 그랬죠. 그 외의 모든 천사들은 천국에서 삽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 아들들의 성기미들로, 아들들을 돕는 권능의 종들로 여러분 천사들은 계속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사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오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의 세계에서 가끔 천사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천사들 보면 훨씬 우리 인간들보다 아름답고 여러분 존귀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훗날 우리가 부활을 해버리면 천사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정말 흠모하고 그럴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영의 형상은 이미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걸 천사들은 복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여러분을 질투하며 여러분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만 기다려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안 믿어, 이거 동화책 같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할 차례죠? 히브리서 1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은 보좌에 앉지 않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는 보좌에 앉았어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천사들 내생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잖아요. 근데 그 보좌는 뭐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은 기능상, 한마디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 어떤 그런 자기들의 업무 처리상 어떤 그런 그런 계급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그 종들의 사역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어떤 보좌를 세워준 거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올라가서 딱 올라가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니까 다 일어나 버렸어요. 멸류관 내려놨습니다. 아멘. 그 이후로 얘들은 이 내생밀과 24장로라는 엄청난 권능의 이 천사 리더 그룹은 더 이상 보좌에 앉는 왕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 한마디로 내가 네 원수는 타락한 마귀 세력을 말하잖아요.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하냐? 14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만 섬기라고 보내준 거다. 아멘. 개혁성경은 부림받는 영이라고 했는데 난 그게 더 좋아요. 부림받는 영.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상속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부림을 받는 영으로 너희에게 이제 보내진 게 너희의 정체, 너희들의 한마디로 신분이야. 더 이상 너희들은 하늘 나라에서 보좌에 앉고 그런 거 없어. 너희들은 이제는 성령이 내려가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생명이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들어가는 시대가 왔으니 빨리 내려가서 구원 얻을 그 상속자들, 아들들을 위해서 너희들 빨리 그들에게 부림받고 섬김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희들의 정체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딱 선포한 거예요. 이것을 어기는 것들은 전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에 굴림하려고, 성도들에게 말씀하려고, 가르치려고, 환상을 보여주고 뭔가 다른 곁길로 가게 하려고 새로운 어떤 진리나 새로운 어떤 파트를 여러분 주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100% 사단이다 이거예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종들, 거룩한 천사들은, 능력 있는 천사들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만 쳐다보겠습니다. 진짜 아들들이 휴게하기 때문에 진짜 새남이 시절에 정말 우리가 아들들이라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기다렸다가 순종하고 싶어서, 일하고 싶어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천사들은 초긴장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어떤 회의 때나 어떤 것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딱 해서 대통령이 부서별로 명령합니다. 이번에 이거 하십시오. 근데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긴장해서 다 듣고 그걸 다 메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도잖아요. 여러분 장난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들은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찬양도 같이 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뭐예요? 기도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대부분 천사의 방문과 계시로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무시하고, 여러분 이슬람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 이후 600년 이상, 630년에 이 이슬람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이시라는 녀석이 그걸 거부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천사를 선택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걸 기뻐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뭔가 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말하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천사들이 말한 걸 정리한 게 꾸란입니다. 그래서 마호메드가 타락한 천사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꾸란입니다. 꾸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수억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로 떨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동의 그 엄청난 인구 전체가 바로 이슬람 국가가 되려고 하잖아요. 이슬람 종교를 믿는 국가, 종교 국가가 전 중동 국가 전체가 다 IS가 뭐예요? 이슬람 국가가 되는 IS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 그게 IS 창설의 목적이에요. 이란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시오니즘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떼내면 뭐예요? 전체 중동 국가가 다 이슬람 국가가 되기 때문에 종교 국가, 국가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천사들이 와서 한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런 국가를 만들라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은 뭔가를 자꾸 지시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천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능력의 천사들은 절대로 말씀하거나 지시하거나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천사는 사역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스탑해버리면, 우리가 이 머리로부터 내려온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에서 스탑해버리면 천사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고로 우리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빨리 우리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기도를 정말 잘하는 새롭게가 돼야 한다고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야, 약한 거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다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복음이 군산과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거처를 통해서 확장되길 진짜 원한다면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지금 너무 잘 되면 여러분 몇 명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해야 되는 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들로 말씀하시는 아들의 복음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절대로 더 이상 이제는 전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빨간 글씨만 보겠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말씀이 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그 받은 말씀 가지고 뭐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한마디로 이제는 오다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삼위일체 읽어보세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아들된 성도들이 있고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일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아들들에게 파송되어 아들들의 일을 섬기며 돕고 부림을 받는 영들입니다. 이들은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지 못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일하도록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위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림을 받는 영들로서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찾지 마세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아들의 영들, 의인의 영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입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면, 근데 지금 이곳이 어디 있다고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 이 지상,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모든 지체, 교회 지체들이 서 있는 곳이 뭐다? 예루살렘 성에 서 있다. 시온산 위에 서 있다.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시온이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다? 천만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 그럼 너희들은 뭐냐? 의의 영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누구냐? 심판의 하나님이 있다. 그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다. 중보자.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피, 말씀하는 피가, 말하는 피가 거기에 있다. 24절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천사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정확히. 목사님 다 아는 걸 자꾸 반복하세요. 아니까 이제 써먹어야지. 이제 정확히 알면 이제 사용해야죠. 아멘? 천사를 친구처럼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천사, 김천사, 이천사 나와 좀 함께 해줘. 나 심심한데, 나 외로운데. 그런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우리 지체들만 있습니다. 아들, 의인의 영들만 있습니다. 천사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그 몸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더만 떨어지면 바로 일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말했던 말들이 여러분들 이제 실감이 더 날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아멘. 그 두루마리 이제 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생물 24 장로들은 이제 천사들의 리더 그룹이죠. 이들이 전부 다 어린 양 앞에 뭐요? 엎드립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면류관, 자기 보좌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엎드렸고요. 그리고 이들이 각각 검은고와, 검은고 이제 악기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압니다. 자,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무슨 말을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가 누구예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지금 24 장로, 지금 신천지 같은 데는요 도표를 막 계시로 그려가지고 내 생물과 그다음에 24 장로 막 이것을 막 무슨 진리처럼 아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그거 다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 네 생물과 24 장로라는 그 보좌 앉았던, 그래서 이만희가 하는 그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으로 4명의 보좌와 24 장로들의 보좌가 다 둘러 있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뭐 다 말했으면 필요 없지만 말할 가치도 없지만
하여튼 그 천년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지. 안상훈 찍는데 똑같은 바랍니다. 누구만 들어오느냐? 한마디로 신부와 성령이 들어오라는 게 들어온다. 신부가 그냥 장길자라는 거야 지금. 성령과 신부인 장길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라는 사람만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한마디로 14만 4천에 들어온다. 뭐 이따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장로 내생물의 보좌 없다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읽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분들이 뭐 하고 있냐고. 이 천사장들이 보좌에 앉았던 이 천사들이 지금 보좌 다 잃어버리고 멸관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 배달. 여러분들이 기도 배달하고 있잖아요. 택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애들이. 알겠어요? 이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 와서 뭘 지시하고 뭐 계시를 보여주고 그런 거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들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아버지는 여길 만한 그런 존귀한 아들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면 금대접에 담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배달해드리는 그런 지금 한마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생물 24장로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시간에 완전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야 돼. 아니 이런 것으로 좀 힘주고 좀 목에 힘이 들어가야지. 이런 것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이제 제가 천사들 정확히 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탄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 뭐가 한탄스럽냐면은 타락한 천사와 이 선한 천사들을 바꿔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는 원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에? 함부로 대해야지. 뭘 어떻게 대해? 함부로 대고 꾸짖고 혼내키고 저주하고 쫓아내고 그래야죠. 아니에요? 웰컴 환영해야 돼? 신방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사님 그래야 됩니까? 아니지. 아주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라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꾸짖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 이 존귀한, 이 거룩한 천사들은 나를 도울 자다 반말 막 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이 타락한 천사들에서는 좀 두려워하지 않는가? 귀신보다 더 센 존재들이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가 좀 뭐랄까 어려워하고 마귀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선한 거룩한 더 능력 강한 천사들은 우리가 함부로 뭐 하지 않는가 홀대하고. 아닙니다. 거꾸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습게 알고 홀대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하고. 여러분 도쿄에서 온 천사들은 여러분이 귀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돕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는 킬러들이에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는 권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파송된 그 천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알고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렇다고 뭐 천사님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야 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못 배운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천사들이요, 능력 있는 천사들이 가서 일할지어다. 이렇게 품위 있게 여러분 위에 한번 상급자들로서 우리가 주권과 왕권에 있는 자들로서 아들들로서 그래 품위 있게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과 이 귀신들에게는 사정없이 아주 저주하면서 다 쫓아내고 함부로 대하고 꾸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천사의 영들은 아들